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희한하게 초복이 지나면 더 더워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너무나도 더워서 그랬는지 오히려 조금은 시원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전이나 그 전이나 다 비슷했겠지만요. 그래도 저녁 때 은근히 시원한 바람 부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한 주간이 아니었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반대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매주 같은 일주일이라 할지라도요, 이번 한 주는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위 잘 견디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더위 잘 견디시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요, 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쉬는데 최선을 다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열심과 쉼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잠시 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전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요,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모두가 산으로 들러 또 바다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이 휴가를 프랑스에서는 바캉스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베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비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가가 뭐냐? 가득 찼던 것, 그동안 우리가 가득 채웠던 것을 잠시 비우는 텅 비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삶에서 잠깐 벗어나서 잠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릴렉스 시킨다라는 의미이죠. 생각해보면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쉰다라는 것처럼 반가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가 기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기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쉼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쉬실 것입니까? 쉼보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이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우리에게 일하게 만드시고 밤에는 우리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6날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7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육간에 재충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때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가축까지도 쉬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 가서 먹고 좀 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차도 기계도 쉬지 않고 달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사람도 분명 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사람들은 쉬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강철 체력이라 나는 쉬지 않아도 돼. 혹 힘겹게 사시는 분들은 저는요 쉴 형편이 되지 못해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달려가니까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달려가기도 합니다. 혹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쉴 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더 많이 배워야 그 학문 가운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권력 속에서 그 오아시스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막에 오아시스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신기루라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끊이지 않는 샘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 진정한 오아시스가 바로 나이니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오아시스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죄로 인해 짊어지는 그러한 짐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지는 짐, 이러한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관계 가운데의 짐, 경제적인 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짐, 그리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책임의 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질병, 연약함의 짐, 이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연약함, 이러한 것도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문제, 하나의 짐이 해결되면요, 거기에서 끝날 것 같지만 다른 두세 가지의 짐이 또다시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짐진 자들을, 즉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후의 세상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4차 산업을 하실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없애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요, 미리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짐으로 인한 무거움,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삶의 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스스로 벗길 수 있나요? 인생의 짐을 우리 스스로 벗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기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무조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그 초청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게 하신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쉼을 넘어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안식,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평안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세상은 다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래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단순하게 쉬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의 많은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이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던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브엘세바에까지 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칠 대로 지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포자기한 채로 죽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책망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탈진해서 쓰러져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먹이기도 하시고 그를 쉬기도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무리 힘든 멍에를 메고 지쳐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힘겨운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사는 것 어려우시지요? 삶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요? 멍에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이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만든 나무, 무거운 나무 틀을 말합니다.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림에서 보듯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던 멍에라는 것은요, 소와 같은 그런 짐승들의 목을 조이고 그래서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요, 자기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쉬려면요, 멍에를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편히 쉴 때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편하게 쉬십니까? 아니죠. 가장 편한 옷을 입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멍에를 매라고 하시니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오늘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의 멍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삶의 짐들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염려, 근심도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일단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안, 두려움 마찬가지지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고민,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도 물론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온유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답답했던 우리의 문제, 불편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힘겹고 지치게 만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바꿔도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러잖아요. 또 겸손의 명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을 입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잘 되려는 욕심, 남에게 더 잘 보이려는 욕심,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욕심 등,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함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즉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의 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요,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달력이나 혹은 시계 안에서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뭡니까? 바로 초월적 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일상적인 시간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과 회복을 주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진정한 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쉼도 바로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하게 됐죠. 또 어른들은 휴가를 가야 합니다.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혹은 반대로 휴가철이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를 허락받는 것 아니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쉼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집에 있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내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오시는 그 카이로스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쉬십시오. 건강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성도 회복하십시오. 휴가를 앞두고 준비하는 들뜬 마음, 또 휴가를 갈 수 없는 우울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은요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덥고 습하고 밋밋하고 힘겨운 이 크로노스의 순간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쉼의 첫걸음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마음속에 품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쉬십시오. 열심히 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